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암울하고 절망적이었던 애굽의 430년 동안의 종살이 상황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위대한 영적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되는 콜링을 받은 놀라운 반전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모세의 나이는 80세였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의 신분에서 40년 동안 미디안이라는 광야에서 자기 신분을 감추고 목동으로 살아갔습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목동이라는 직업이 가장 비천한 직업 중에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리고 젊은 목동들과 함께 40년 동안을 목동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80세의 고령의 나이, 고독한 광야 생활, 40년 동안의 기나긴 목동 생활, 내 사업이 아닌 남의 양을 쳐야 하는 고용된 상황, 또 나이로 인한 힘이 붙이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그는 40년을 잘 버텼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산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소명을 받아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지도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한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됐죠. 저는 이제 성경을 이제 해석하니까 성경을 모세에 관한 것을 깊이 좀 이렇게 찾아보고 묵상하다가 모세가 80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 그리고 80의 위대한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 이 원인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저는요, 모세가 있기까지는 첫 번째로 부모의 신앙과 기도의 영향이 컸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3절,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는 겁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이었죠. 드려진 사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남자가 믿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는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부모 밑에 경건한 자녀가 나오는 겁니다. 부모가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위급한 상황이었잖아요. 바로 왕과 애굽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하게 되는 것을 견제하면서 사내로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감추다가는 부모도 죽이고 자녀도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히브리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아이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렇게 죽는 데 내어질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을 관리하던 관리들과 군사들에게 빼앗겨서 자녀 아들이 죽음이 차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니까 이 모세의 부모는 요게벳 어머니와 요게벳과 이 모세의 부모는 경건해서 뿐만 아니라 또 자녀를 죽음을 무릅쓰고 석 달 동안 보호를 합니다. 죽음을 무릅쓰고요. 약 석 달이면 약 100일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석 달 지나면 아기들이 면역성이 좀 생기죠. 태어나자마자 만약에 날강에 이렇게 떠내려가겠으면 아마 아이가 생존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한 석 달쯤까지 버틴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런데 뭐 평생 아이를 몰래 키울 수는 없죠. 아이에게는 소리가 나고 우는 소리가 나고요. 분명히 발각될 상황이니까 이 죽음을 무릅쓰고 아이를 보호했다가 나중에 이 부모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 모세를 나일강에 띄웁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 부모는요, 죽음을 무릅쓰고 아이를 보호해야 됩니다. 물론 그때는 아이가 태어나면 빼앗겨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물론 오늘날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지만요, 사단 마귀는 우리의 자녀 손들의 영혼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단 마귀는 죽이고 빼앗고 도둑질하는 자예요. 도둑질하는 세력입니다. 영의 세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육체적으로 멀쩡하다고 아이들이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어쩌면 더 위험한 상황이에요. 어쩌면 그 영혼이 빼앗기면요, 영혼을 지옥, 음부, 지옥에서, 불구덩에서 보내게 되잖아요. 어쩌면 훨씬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야 된다. 그게 부모의 사명입니다. 빼앗겨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제 3개월을 키운 이후에요, 갈대 상자를 만드는데, 이 갈대 상자를 갈대로 이렇게 엮어서 만들고, 그 다음에 그냥 띄우면 물에 빠져 죽잖아요. 그러니까 역청을 이렇게 발랐다 그랬어요. 역청을 발라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역청과 진을 받아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했다. 그러니까 이 자녀가 이 거대한 이 풍진세파, 거대한 파고, 세속화의 파고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영적인 역청을 발라줘야 되고, 영적인 진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건 어떻게 보면 구조와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뭐 정말 그 어떤 시대보다도 세속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청을 발라줘야 되지 않냐. 우리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줘서 세상의 물들이 스며들지 않도록. 그래서 이 아이가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를 해주는 구조와 시스템.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런 영적 시스템에 대해서 정말 고민해야 될 그런 시점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제 무방비로 아이들은 이 저항력이 약한 시대니까 무방비로 어떤 교육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은 받은 교육의 컨텐츠에 의해서 형성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모세가 나일강에 떠내려갈 때 바로 공주가 발견했잖아요. 목욕하다가. 그러니까 이 아기를 발견하고, 이 히브리 애네,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누구 젖줄 사람 없냐? 그러니까 모세의 누나가 숨어 있다가 공주님, 모세 그 아기 젖줄 유모 역할 할 사람이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있어요. 그래? 어디 있니? 저기 있는데 데려올까요? 데려와. 근데 엄마를 데려온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유모 역할을 하는 그 진짜 엄마 요게벳이 어릴 때부터 젖을 먹으면서 키운 겁니다. 저것만 먹였겠습니까? 먹으면서 신앙교육, 민족의 정체성 교육을 한 겁니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쓰실 거다. 이게 교육을 어릴 때부터 쭉 들은 겁니다. 여러분요, 이 세계관은요, 사실 어릴 때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미 모세는요, 어머니의 신앙교육,
무릎팍에서의 그 신앙교육을 통해서요, 자기가 누군지를 벌써 안 겁니다.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알아낸 겁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비록 왕궁에서 자라도, 나는 애굽의 왕국에 자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해야 될 사람이구나. 이걸 벌써 알게 된 거예요. 나의 삶의 최우선의 가치는 돈도 아니고 세상의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이거에 대한 분명한 거기에 가치관이 형성된 거예요. 이 신앙이죠, 신앙.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모세의 비전이 되고요, 모세의 캐릭터, 모세의 삶의 가장 지금 도전이 되는 캐릭터가 뭐예요? 인내와 열정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성경을 일단 내 삶에 적용해 보는 게 사실 지혜로운 겁니다.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40년 동안 어떤 직장을 갔는데 저기 밖에 그 현장에서 물건 파는 영업사원으로 40년 동안 그 자리에 승진도 안 시키고 월급도 안 올려주고 독립도 안 시키고 그 자리에 40년을 계속 있으라고 하면 여러분 있겠습니까? 제가 아무 반응을 안 보일 줄 알았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죠. 거의 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모세는 40년 동안 저 밖에서요, 비바람 맞고 그 풍진세파 온갖 추위와 더위 속에서 자기 양도 아닌 자기 사업도 비즈니스도 안 해요. 그걸 사람들이 다 전시하던 그 일을 40년을 버텨냅니다. 저는 어떻게 모세가 참아냈지? 성경에 답이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수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는 40년 동안 뭐예요? 어떻게 참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보는 것 같이 해서 참아낸 겁니다. 아, 그분은 신실하시지. 어머니를 통해 들은 신앙, 어릴 때 배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은 신실하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실 거야. 그리고 그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뭐예요? 참한 겁니다. 그리고 또 뭐죠? 지금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왜 가 있게 되죠? 도망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도망을 왔다고 해서 애굽의 대제국의 왕으로서요, 얼마나 대단한 권력과 군사력이 있는데 자기와 왕위를 계승할 위치에 있는 모세가 도망간 거 아닙니까? 미디안 광야로. 그러면 애굽의 그 왕이 명령해서 특수부대를 풀어가지고 추격해서 죽일 수도 있고 살해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굉장히 여러분 두 다리 뻗고 잠을 자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럽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때가 안 된 거예요. 40세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도망을 갔는데 모세가 무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무수하지 않죠? 신앙이 있어서 그래요. 진짜 신앙이 있으니까 모세는 인간의 생사화복, 국가 민족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내 인생은 내 생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누가 몰래 잠을 자는데 덮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없는 겁니다. 내 생사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여러분, 신앙의 힘이요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이거를 참아낸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좌절감, 더 나아가서 절망감 속에서 꿈과 희망도 없이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근데 그는 뭐 때문에요?
신앙의 힘 때문에 그 자리에서 참아낸 거예요. 그 자리에서. 왜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지, 하나님이 나를 있으라는 그곳에서 그는요 그걸 참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요 양떼를 치더니라는 이런 단어가 나와요. 히브리어로는 하야로의 에트촌이라는 이런 단어인데 과거형과 분사형이 연속적으로 있는데요, 이 로에라는 이 단어는 분사형으로 써 있는데 습관적 지속적으로 가축을 돌봤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심심풀이로 무슨 취미로 한두 번 이 가축을 키운 게 아니라 40년을 가축을 키운 거예요. 자기 게 아닌 가축을 돌본 겁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위대한 인물들 보세요. 요셉은 13년 동안 노예 생활, 감옥 생활 했고요. 다윗도 어린 목동 생활, 그 위에 또 뭐예요? 10년간의 도피 생활, 광야의 도피 생활. 다니엘은 3년 동안 채소하고 과일하고 물만 먹으면서 3년을 버텨냈어요. 자기 몸을 우상 제물에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그 40년 동안 투들투들 하면서 보낸 게 아니에요. 지금 모세는요 성경에 보면 여기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그렇죠. 양들을 광야 서쪽으로 인도했는데 양떼들을, 이게 여러분 보면 이 히브리 성경 원어에 가까운 해석은요 영어로 하면 far side of the desert입니다. 그러니까 뭐 광야의 먼 쪽으로. 그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모세가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자기 양도 아니고 그냥 좀 시간 보내고 퇴근하고 시간 보내고 이러면 되는데 어떻게든 양들에게 양질의 꼴을 먹이려고 안 가본 먼 곳으로 어디까지 도착합니까? 호렙산, 약 해발 2300m쯤 되는요 이 호렙산, 그곳까지 지금 오게 되는 겁니다. 이건 모세의 유대 전통학자나 외경 요나단에 보면 모세의 탁월성과 성실과 열정의 모습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 열정이 있는 겁니다. 모세는 80이 돼도 열정적으로. 여러분,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을 거라고 우리 엄마한테 들었는데 말이야, 내가 이런 천한 일을 해? 아이 나 안 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곳에서, 여러분, 모든 직업에는 귀천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곳에서 열정적으로 어떻게 하면 뛰어나게 하려고. 요셉도 머슴살이 노예 생활하면서 그 보디발이라는 주인이 일을 맡기니까 척척척 잘 해내잖아요. 다른 머슴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일을 잘 해내니까 어린 나이에 그 머슴 노예들을 관리하는 재산까지 다 맡겨버리지 않습니까? 그 탁월성, 성실, 열정, 어떤 신뢰성, 그런 것들이 있었죠.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볼 때 높은 위치도 없고 하나님 보실 때 낮은 위치도 없어요. 사람이 볼 때 그럴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신다. 내가 앞으로 큰 일을 할 사람인데 말이야, 이런 굳은 일을 내가 해야 되겠어?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만약 모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양을 치는 일을 하찮게 여기나 소홀히 했다면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있으라는 그곳에서 변함없이 그 일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예배자를 삶의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이게 거룩한 산제물이 뭐예요? Living sacrifice. 희생하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뭐예요? 이 세대는 희생하려고 안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내 이익을 생각하는 거지,
내가 희생해서 이 공동체를, 다른 사람들을 내가 잘되게 하고 이익을 주겠다, 이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든 내가 내 거 하나 더 챙겨. 그러니까 이 이익 집단끼리 충돌이 있는 거죠.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이걸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서 세상의 방식대로, 세계관대로 살지 말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 뜻인 이 목동생활을 내가 부를 때까지 너는 목동생활이야. 그럼 하는 거죠. 목동생활 하는 겁니다. 자, 80이라는 이 고령의 나이에 지금 호렙산 해발 2291m인데 지금으로 보면 예벨무사라는 산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요. 모세의 산이라 불려지는 산인데, 그 산을 여러분 약 2300m 되는 산을 여러분 80된 할아버지가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열정. 양을 칠 때도 열정이 있고요. 그냥 하나님 어떤 그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막 불이 붙는데 안 타는 그 불꽃을 보면서 여러분 그 산 뒤에 왜 젊은 목동들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80된 할아버지가 그걸 올라가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뭔가 부르심이 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요, 지금 80된 할아버지를 10대, 20대, 30대 목동들이 안 끼워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굉장히 고독했을 겁니다. 광야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철저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합력하여 서로 이루세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을 만났죠? 언제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영적 체험이 있었습니까? 사람들 속에 막 둘러싸여 있을 때가 아니에요. 고독하고 외롭고 고립되고 의지할 것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독한 것도 따지고 보면 이건요, 기회입니다. 기회. 고립된 것도 기회고요, 밑바닥 상도 기회입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게 어떻게 보면요, 감사할 일이에요. 그 시간이 길어지면 뭐예요? 야, 하나님 나 크게 쓰시려고 연단의 시간이 긴구나. 이렇게 그냥 좋게. 왜 그렇죠? 지금 모세 한 명 쓰시려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만드신 창조 피조물들을요 엑스트라로 쓴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약 3500년 뒤에 살아가는, 모세 뒤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의 창조의 마스터피스입니다. 걸작품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우리를 향한 창조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계획이. 이걸 모세가 40년을 하나님 바라보면서 버텨낸 그 힘입니다. 힘. 저와 여러분도요, 그냥 이 지구상에 그냥 툭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회가 있고, 그래, 이 상황에서 하나님 보고 계시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그러면서 그거를 다 견뎌내고, 그래, 낮추기도 하신 하나님이지만 높이기도 하신 하나님이지, 시간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지, 그러면서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거죠. 여러분 아멘이죠? 하나님 빼고 신앙 빼면 인생은 컨퓨전이에요. 하나님 답이 없어요. 근데 신앙을 대입하고 하나님을 딱 대입하면요, 인생은 다 풀려요. 그래, 그렇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답이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이지.